자, 21절을 먼저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할례할 8일이 되었는데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1장 59절 한번 가볼까요? (1장 59절에)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랬으니까 8일이 되어서 할례할 때 이름을 지어주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8일이 되었을 때는 할례를 하죠. 그럼 정말 8일에 할례를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느냐? 22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설명할게요.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가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볼게요. 12장 1절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요. 162페이지. 구약성경 162페이지. 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당대에는 여자분들이 월경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이를 낳고 나도 산혈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똑같이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러분, 아이의 포피를 베는 게 뭐죠? 할례죠. 할례. 8째 날에 포피를 베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되어 있죠. 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으니까, 여인이, 엄마가, 그 아이는 8일이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엄마가 일주일 만에 깨끗해졌으니까 8일 되면 할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깨끗한 거는 33일을 더 지내야 돼요. 일주일 지나고 33일. 그러니까 며칠이요? 40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이 지나야 산모가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는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을 보시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2일에니까 며칠이요? 1회가 2번이니까 14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5절 다시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했고 그 다음에 66일이 더 지나야 완전히 산모가 깨끗함을 인정받아요. 자, 그럼 며칠이에요? 14일에다 66일 더하면 80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40일이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있어야 깨끗해져요? 80일. 여자아이는 2배였어요. 그 다음 6절을 가서 보시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으니까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이 지났을 때,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지났을 때죠? 아까 80일 지났을 때에
제사장이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 두 번째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그거를 제사장이 가져가요. 번제와 속죄제 예물을 가져가는데, 번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는 집비둘기 새끼 혹은 산비둘기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요. 그래서 40일이 됐을 때 혹은 80일이 됐을 때는 꼭 제사를 드려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됐다, 정결하게 되었다,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7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사하는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리고서 8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자, 어린 양은 아까 어느 예식이죠? 자,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6절 다시 보시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는 1년 된 어린 양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그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그랬는데, 8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 가지고 양을 바칠 수가 없어요. 원래 번제로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린 양을 바치기에는 힘이 부족해, 가난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린 양 대신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가면 되고, 속죄제로서도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가져가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드리면 된다. 어린 양을 안 드려도 괜찮다.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를 위하여 한자는 속죄제를 위하여 드리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이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21절부터 다시 봐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그러니까 8일이 되었을 때에는 표피를 베라 그랬잖아요. 이게 할례를 하는 거죠. 8일 만에 하는 거죠. 그게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22절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자, 정결 예식이 됐는데 예식의 날이 찼어요. 날이 찼어.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사내 아이니까 며칠 만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40일 만에 간 거죠. 구약 성경을 알면 이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죠. 자, 40일 만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가지고 23절을 보세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린다. 거기 보시면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니은을 맨 밑에서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었던 말씀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있죠. 저도 이걸 보고 확인한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1번 기역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되어 있고요.
기타 설명이 붙일 때는 1, 2, 3, 4번이 돼 있어요. 이게 밑에 각주를 달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정결제식 그렇게 됐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올라갈 때 번제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위하여서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번제를 위해서는 뭘 가져가야 되죠? 원래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는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24절 보시면 주의 율법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그러니까 산비둘기 몇 마리? 2마리,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어린 양을 안 가져간 대신에 뭘 가져가요? 비둘기들을 가져갔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정이 어린 양을 드릴 만큼 부자였다? 아니면 그것도 못 드릴 만큼 가난했다? 예수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가난했다.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이런 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건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가난했다고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아하, 번제물을 드릴 수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풍족하게 뭐가 많아가지고 뭐 부자로 살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 위로가 되잖아요. 어떤 위로? 우리도 풍족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해도, 정말 풍족하게 아이들을 잘 해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풍족하게 자라지는 못해도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뭐 육신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서 자랐던 것처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길러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녀로 기르면 돼요. 나머지는 아무리 없어도, 그러니까 부모가 막 열심히 기르는 것은 다 맞는데 아무리 없어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면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키우면 돼요. 예수님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최고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도 가장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고 이게 예수님의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 21절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21절에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역시 8일이 됐을 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지어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도 누구에게 받은 이름이요?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 요한도 그랬잖아요. 요한도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요한, 그렇게 엄마가 엘리사벳이 얘기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너희 친척 중에는 사가랴만 있지 요한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으니까 요한한테 물어봤죠. 저 사가랴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서판 달라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썼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요한이라 그럴까? 그런데 그 이름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름. 아이들이 뭐 대단한 아이로 자라는 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자랄 때에도, 이름을 붙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자랄 때도 어떻게 자라요? 성령의 은혜로 자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들은 자기의 힘으로 키운 게 아니라 전부 다 뭘로 키워요? 성령의 은혜로 키운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대로 키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요한의 부모님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해야 되냐? 8일이 됐을 때 할례했어요. 율법대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할례를 하고요. 40일이 됐을 때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힘이 붙이니까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드릴 만큼 했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어떻게 살았느냐? 율법대로 살고 천사가 말한 대로 키우고 성령의 은혜대로 아이를 키웠어요. 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우니까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어머니고 예수의 가는 길이에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이를 키우는데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키우고 성령의 은혜로 키우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25절 보시면 이제 아주 재밌는 사람 둘이 나와요. 25절에 한 사람, 36절에 한 사람이 나와요. 자, 25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사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평생 동안 의롭게 살았어요. 자, 사가랴에게 나타날 때도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날 때에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부터 10까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반드시 그 사람을 쓰세요. 만약에 내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사람을 쓰느냐? 의롭지 않은 사람을 고쳐서 의롭게 만들어서 쓰세요. 의롭게 만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저도 사람을 쓸 때,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면접을 하고 사람을 쓸 때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 그러면 내가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마음에 간사한 사람, 이중인격이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할 때와 행동이 다르면 절대로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전국에 다 있어요. 포항 사람, 울산 사람, 부산 사람, 저기 전라남도 고흥 사람, 뭐 제주도 사람, 그리고 서울 사람. 제가 뽑았던 사람들은요, 지역을 안 가려요. 왜 지역을 가려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을 뽑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 쓰세요? 이런 사람 써요. 의로운 사람. 기준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쭉 뽑아봤더니 전부 다 의로운 사람.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누구를 썼을 때 하나님이 욥을 썼을 때 그렇게 썼어요. 노아를 썼을 때 그렇게 썼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전부 다 어떻게 살면 돼요? 의롭게,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평생 의로운 사람이에요. 시몬을 봐봐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굉장히 중요한 말 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26절 보세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안 죽어? 그러면 계속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언제쯤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죽을 거야? 그랬으면 계속 생각이 뭐예요? 아, 우리 그리스도가 언제 나실까? 언제쯤 내가 볼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기다린다고요.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 27절 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도 자 27절 봐요. 27절 뭐라고 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 2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제가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25절부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시몬을 이야기할 때 시몬에게는 뭐가 계셨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누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해줬어요? 성령이 말해줬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어요. 시몬의 일상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같이 하셨어. 대단하죠? 다른 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다른 것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다른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가 들은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요. 그 위에는 성령이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가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항상.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28절 봐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드디어 만났어. 뭐라 그랬냐?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언젠지는 모르는데 이게 수십 년 전인지 몇 년 전인지 며칠 전인지 몰라도 항상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언제쯤 볼까 하고 살아가는데 그날도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얘가 그리스도라를 누가 알아요? 모르지. 그런데 딱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를 딱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어. 자,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찬양이 중요하다고요. 노래가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시몬이 딱 보자마자 그 아이를 안고 찬송해요. 찬송. 29절 볼까요? 뭐라고 찬송하나 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26절에 뭐라 그랬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 볼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죽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언제쯤 보라 그랬는데 아이를 딱 보고 안고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제 내가 평안히 죽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는구나. 드디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34절부터 35절 보시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뭔 말이요? 잘 모르죠? 모를 때는 다른 성경을 찾아보라고요. 다른 성경. 인터넷에 보면 그 구절을 치면 다른 성경이 뚝 떠요. 제가 찾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기만 하세요. 이렇게 들으면 돼요. 이 아기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아이입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의 비방도 받고 반대도 받는 표적이 되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고 표적도 되고 그럴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찔리듯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러낼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게 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겁니다. 이 아이는 크면 엄마의 마음을 참 많이도 아프게 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이게 엄마가 들었던 얘기예요. 시므온한테. 평생을 주의 정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았던 이 사람이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 때문에. 엄마는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은혜대로 이름을 짓고 성령으로 아이를 키우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의 지도하에 성령의 은혜 위에 아이를 키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시므온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하고 40일이 되어서 정결제식에 갔던 그 모습, 예수님의 집안은 가난하고도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바칠 수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줄 알았고, 그렇게 부모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았고, 시므온도 평생 성령의 은혜대로 살고 성령이 그 위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에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대로 키우고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키우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